지금 바울 일행들은 귀신 들린 여인을 내쫓음으로 해서 귀신을 내쫓음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고라라는 집회 장소에 끌려가서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앞에 보면 19절에 보면 관리가 나오는데, 이 관리는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을 말합니다. 그들은 이제 몽둥이를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 관리의 상급자들은 도끼를 하나씩 들고 다니다, 이런 어떤 사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에서는 가장 신경을 많이 쓴 게 뭐냐면 사회 질서 유지였습니다. 질서를 유지하는데 위법을 행하는 자들은 가차없이 현장에서 때려도 무방하다. 그만큼 그들은 사회 질서 유지에 신경을 많이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아주 어떻게 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0절과 22절에 나오는 상관 나오는데, 계급이 높은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은 뭐라고 그러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자, 이 무리는 그 아고라 광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지요. 무엇을 고발했다는 것인가요? 이들이 지금 어디에 고발했다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즉, 고발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위험한 자다, 그것을 고발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회 질서를 혼란케 하는 그런 자다고 이렇게 고발을 했고, 이것을 직접 치안을 담당하는 그 관청에 고발해서 이 사람을 벌해주세요,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상관들, 그 담당하는 최고 높은 사람이 뭐라 하냐면 공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옷을 찢어버리라. 그들 옷을 입는 것을 그냥 싹 찢어버리는. 그리고 나서 매를 칩니다. 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는 유대인과 달리 이방인들은 때리고 싶은 만큼 때립니다. 그러니 이 몽둥이가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아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매로 심하게 치고 그 다음에 감옥에 집어넣겠습니다. 자, 이 빌립보도 로마와 마찬가지로 세 종류의 감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코모리어라는 감옥이고, 또 하나는 인테리어라는 감옥이고, 세 번째는 플리아놈이라는 감옥입니다. 코모리어라는 감옥은 잡범들이 그냥 들어가는 그런 햇빛도 비치는 창이 있는 그런 감옥이고요. 인테리어라는 감옥은 햇빛은 안 비칩니다. 캄캄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상에 있어요. 그런데 이 플리아놈이라는 감옥은 지하 감옥입니다. 축축하고 냄새나고 중범죄자들, 사형수들만 들어가는 곳이 플리아놈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세 번째 감옥인 아주 중범죄자들만 다루는 그곳에 가두었다는 것이 충격적인 사실이죠. 그뿐만 아니라 두 다리에 쇠줄로 이렇게 묶어서 있는 착고에다가 채웠다니까 기가 막히는 겁니다. 이것은 누울 수도 없고 앉아서 밤새도록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이 고발한 내용이 뭐예요? 진실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발한 것은 순전한 개인적인 일인데 그것을 사회적인 일로 위험 분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실은 귀신 들린 여인이 치유받은 사건은 상당히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사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의 수입이 없어졌다,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사실 악덕 기업주와 같은 고용주와 같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불법을 공공연하게 진짜처럼 그렇게 행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바울을 고발했는데, 그런데 아무리 그러기로서는 바울을 이렇게 중범죄자, 아주 흉악범 취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자, 그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순전히 돈 때문이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입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 고용주들이 자기 수입이 끊어진 것을 보고 화가 많이 난 것이죠. 더 이상 돈을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모함해서 그를 집어넣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그들은 악덕 고용주였으면서 자신이 선량한 로마인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미풍양속과 법과 제도를 잘 지키는 사람처럼 그렇게 위선을 행했고, 이 바울과 실라가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거짓과 모함과 위협을 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개혁에서 어떤 죄를 묻지도 않고 어떤 재판도 하지 않고 바로 집어넣는 이 보면 이들도 상당히 불법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군중의 선동에 의해서 감옥에 집어넣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에 이 악덕 고용주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자신들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아주 기뻐했을 겁니다. 드디어 저들을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 자들에게 벌을 가하고 심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굉장히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들은 사악한 자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언제나 자기 이익과 욕심에 사로잡혀 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나옵니다. 오늘 이 바울과 실라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는 방법이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사는 방법의 독특한 면이 뭘까요? 자, 이런 게 있어요. 교회 안에 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어떻게 살아가는가? 교회 밖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 기준을 어떻게 삼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희한하죠.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의 기준을 사랑으로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 아는 자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간다는 겁니까? 사랑하며 산다는데 그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정의한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사랑은 뭐냐? 악한 것을 계산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불의한 짓을 하지 않는다. 이게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나오면은 사랑은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이렇게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더라.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끔 문제가 있어서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악할까 충격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가까운 데서 벌어지고 있는 제 모습 보면서 과연 저들 속에는 하나님이 있을까 그런 심한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 속에 없으면, 다시 말해서 사랑이 없으면 정말 악한 짓을 하는데 굉장합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 행한 악한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가장 악한 자가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을 정말 싫어했어요. 그가 뭘 하든지 그들이 만들어놓은 틀과 규범 속에서 행하지 않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지요. 손 마른 사람 고친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손 마른 사람이 이제 들어왔는데 이 회당에 왔어요. 거기서 그날이 안식일인데 예수라는 저 청년이 어떻게 하나 우리가 두고 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말랐다는 것은 손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장애인이 저 구석에 와갖고 그래도 경건하게 예배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정상적으로 하면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아시고 불러내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게 맞냐 아니면 그냥 던지는 게 낫냐. 그것은 바리새인들이요, 양이나 염소들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구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자신들의 율법에는 안식일에는 내버려 두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12시가 되면 구하러 가든지 아침 새벽에 구하러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규정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 지켰어요. 왜? 이게 돈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나 종들을 시켜가지고 구해내게 했습니다. 그걸 알고 예수님이 묻는 거죠. 이 손 마른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고쳐줍니다. 문제는 고침을 받았을 때 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는데 유일하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의논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심각하게 의논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날이 6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결론 내린 게 뭐냐? 국사범으로 몰아서 바로 처형시키자. 이런 엄청난 끔찍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바로 로마 총독에게 고발을 했고 이 사람은 흉악범이기 때문에 사형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 정말 무섭습니다. 악한 자들은 혼자 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움직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것은 분명합니다. 양과 이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믿는 자들을 양이라고 표현하고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이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양은 이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양은 이리에게 잡혀먹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리는 집단적으로 움직이고 양은 집단적으로도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것이 이기는 비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혜롭다는 것은 사려 깊은 분별력을 말합니다. 분별력을 가진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순결하다는 것은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 그런 겁니다. 사악한 것과 배제된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리와 같은 존재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지혜가 뛰어납니다. 그들은 뛰어난데 뭐가 없냐? 순결함이 없어요. 그 속에 사악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해치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이 비둘기 같은 순결함은 있는데 뱀 같은 지혜가 없으면 잡혀 먹습니다. 그러니까 무능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혜와 순결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지만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지혜요, 예수님 자신이 순결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뱀 같은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이리와 같은 그 악한 자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와 순결함을 함께 갖고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정말 아주 양처럼 꼼짝없이 당하는 거잖아요. 아주 힘없이 누구한테 항소할 수도 없는 그런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양처럼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지혜가 있었어요.
그 지혜가 어떻게 나타나냐? 신앙적인 힘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은 불가능합니다. 그 엄청난 감옥, 지하 감옥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신앙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만 해낼 수 있습니다. 뱀같이 순결한 사람만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천국이 아니라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정말 이 악한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분이 조창 기도에 아주 기억에 남는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평생 처음 맞는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처음을 맞는 아침이다. 아주 이 말이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어제도 똑같은 아침이지만 어제의 아침과 오늘 아침은 다르다는 것이죠. 또 내일 맞을 아침은 다른 아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매일 평생 처음 맞는 아침처럼 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염되거나 이 같은 존재들에게 잡아먹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지혜와, 다시 말해서 분별력과 순전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사람은 분별력과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가진 그런 자들입니다. 약해 보이지만 결코 약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6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래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도 이기고 모든 악한 자의 권능도 이겨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이기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순결과 분별력을 가진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매일 평생 처음 맞는 아침과 같은 하루가 되기를,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